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마음을 실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싣고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전심을 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실어서 예배하고,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고, 마음을 실어서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금요일날을 특별히 기도하는 날로 정해 이 땅에서 지켜왔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금요일날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서 부르짖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쫓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소리 좀 괜찮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7절에서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가을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로 앞뒤로 좀 주물러 주시고, 네, 잠시 30초 정도. 예.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너무 유치한 질문 같지 않습니까? 마치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할 것 같은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며칠 전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창 이제 지난주까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달을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난 즈음에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의 그 생각이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모두를 전환하라. 모두가 아니고 MODE 모드를 전환한다. 어떤 모드로 전환해야 되냐면요, 일하는 모드에서 이제 기도의 모드로 일을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정말 열심히 했을 겁니다. 몸에 병이 들 정도로 다 열심히 하셨죠. 근데 이제 그 모드를 바꾸어라. 워킹 모드에서 기도 모드로 전환시켜라. 제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아직 일이 마무리 안 돼 있어서 거의 오늘까지도 내일까지도 일이 마무리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생각은 정해졌다. 기도 모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이 피곤하신 분들은 점심 때 오셔도 됩니다. 점심 때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저녁에 오셔도 되고, 저녁에 야근을 해야 되시는 분은 밤중에 와도 됩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시간대라도 계시기 때문에 새벽이 좋으신 분은 새벽에, 밤이 좋으신 분은 밤에.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보니까 좀 밤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밤에 오시든 새벽에 오시든 간에 기도하시는, 기도 모드로 전환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는 저 혼자 기도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틈틈이 오셔서 이 공간을 기도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그 택배 아저씨가 우리 그 교회 그 택배 뭐 의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택배로 너무 집중적으로 배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동안. 우리하고 이제 말을 텄어, 이 택배 아저씨가. 쿠팡 쪽인 것 같은데 이 택배 아저씨가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교회 가면 밥 먹여줍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말을 안 했다 하더군요. 내가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건데, 예, 교회 가면 밥 먹여줍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밥 먹고요. 주중에 오면 라면 줍니다. 일단 그렇게 딱 한번 답을 해주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을 때, 배고픔이 있을 때 교회로 한번 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교회 오면 밥 먹여줍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됐다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택배 아저씨가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뭐 결혼시켜주냐, 교회 가면 집 사주냐, 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집 산 분 많죠? 우리 교회 와서 결혼한 분도 많습니다. 다 맞으니까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그 아저씨의 질문이 재밌더군요. 왜 이 교회는 영어를 이렇게 많이 쓰나? 그거는 답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그냥 글로벌, 성령님도 인터내셔널 하기 때문에 글로벌 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오늘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자, 시편 139편 7절 보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질문이죠.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딘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디지? 하나님 없이 어디로 피할까?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음부는 원래는 이제 지옥을 말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지옥 갈 일을 하진 않았겠죠. 이 음부는 하여튼 지옥과 같은 상황입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 완전히 떨어졌을 때 방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거울을 보고 울고 있을 때, 그게 음부입니다. 그럴 때 나는 내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늘로 올라갈 엄청난 그 모든 일이 잘 되고 돈도 벌고 잘 될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라도 거기 계시더라.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또 피하려고, 도주하려고 날개를 치고 그냥 막 끝까지 날아갔습니다. 이제 없겠지, 이제 하나님 없겠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있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모든 곳에 계신다. 어려운 말로 뭐 무소부재. 저 소리 좀 괜찮습니까? 소리. 밖에서 이제 조금 약간 좀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음향하고 이제 이걸 조절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좀 한번 들어보시고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곳에 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발생합니다. 모든 곳에 계시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모든 곳에 계신데,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어디에 어느 곳에 가도 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왜 구하지? 그게 이런 교회도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 아니 하나님 모든 곳에 있다면서. 우리 집에도 있고 우리 집 다락방에도 있고, 내가 운전을 하고 운전하는 그 차 안에도 그분이 계시고, 그럼 굳이 교회에 올 이유도 없죠. 왜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있고자 하는 곳이 있다. 특별히 있길 원하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습니다. 충돌되게 받아들이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소리 좀 괜찮습니까? 듣기에는. 여러분들 듣기에 소리. 괜찮습니까? 아니 말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냐고 지금. 학사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트리스 다 구입해놨고 오늘부터 잠잘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약간 좀 나는 지금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지혜롭게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가봅시다. 이 상태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시나 어느 곳에 계신다. 이게 충돌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집에.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7장 15, 1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처음 세웠을 때 성전에 대한 구절입니다. 역대하 7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이곳이 나오죠. 하나님 모든 곳에서 기도해서 응답 주십니다. 산 꼭대기 위에서 심지어는 수영하면서 기도해도 응답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 구절이 더 압권입니다.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했고 여기에 내 눈과 여기에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음부에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땅 끝으로 날아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끝없이 집에서만 집 다락방에 있는 그 하나님만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전에 계시겠다고 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구상 모든 곳에 계시지만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랑하시고 이것을 존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공간이 이제 새롭게 되고 한 2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공간에서 진짜 흩어진 못하게 하려고 이 공간 안에서 손도 깎고 막 이 공간 안에서 막 주보 오탈자 교정하고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진짜 이랬는데 오늘 또 훅 치고 뭔가 하나가 더 훅 치고 들어와서 내가 마음이 솔직히 좀 안 편합니다. 오늘 이거 음향 세팅하면서 여기서 막 음악을 틀어버렸는데 내가 느낄 땐 찬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거를 딱 내려가서 진짜 딱 엎을라 딱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딱 중단시켜 버리니까 음향 잡는 게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세상 음악을 틀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제 하여튼 회개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걸 통제 못한 내가 나쁜 놈이니까 통제하고 하나님 오늘 회개하고 하는 이 공간에서 세상의 노래, 세상의 반주 연습이라도 여기서는 세상 노래 치지 마라. 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공간이다. 그런 마음이 너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날 최선을 다해서 음향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 세팅하는 때 이래 했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내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가 되지. 그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분이 뭐라는가 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더라고. 그 내가 약간 순간 보상받은 것 같은. 와, 결국 우리 스피릿이 더 세구나. 어쨌든 여기에서 세상 음악에 틀려졌다는 그 스트레스, 이게 저는 좀 눌려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찬양으로 상쇄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함부로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용도로만. 싸우는 용도로는 1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커피잔 집어 던질 수도 있고 그래 하면 되지. 왜 여기서 성경책을 집어 던지려고 하냐.
그럼 여러분 진짜 이거 제가 공적으로 이거 진짜 이거 설교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이제 이게 딱 어느 정도 충만하면 이거 걸립니다. 여기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데미지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공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집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음부에 처했을 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거울 벌고 울고 있을 때, 그때 거울 안에서 예수님이 쫙 이렇게 나타나. 거의 공포. 예수님 막 그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성명이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성명이 시인이 이제 그 전신마비, 소아마비로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 자기를 낳고 이제 난 이제 죽는다, 자살하려고 딱 이래 했을 때, 내가 왜 이래 태어나야 돼? 뭐 결혼도 못 하고 여행도 못 가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죽을란 그날 예수님 문 열고 그 여자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음부, 그 나락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 문 열고 그 죽으려고 하는 죽음의 공간에 들어오셔서 쉐키나, 하나님 임재 꽉 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라도 찾아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은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의 소중함을 이렇게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에 대한 내용을 한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자, 먼저 창세기 3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창세기 3장 8절. 자,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하나님 임재하신 장면입니다. 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에 이렇게 거닐었다. 하나님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임재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쉐키나입니다. 하나님 오시는 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지구에 사람이 몇 명 살았습니까? 딱 2명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변에 소, 닭, 개, 말, 기린 엄청나게 만들어 놨죠. 그때 그 시대 공룡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주변에 서성이고 계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서성거리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특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있는 곳에 이게 서성거리신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마들, 하나님은 코끼리, 그 사이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계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항상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2-3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면 내가 그곳에 함께 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2-3 개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2-3 마리의 개가 모여도 하나님 임재 안 합니다. 우리 그 김영선 목사님 초기 개척 때 너무 성도가 안 오니까 개라도 왔으면 좋겠다. 저는 개는 안 왔으면 좋겠고, 그 마음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근데 개 2-3 마리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진 않죠. 근데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큼 사람을 아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너희들 중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만 있다면 간다. 자, 이거는 좀 신비적인 체험입니다. 제가 체험한 건 아니고, 지금 그분은 목사님이 좀 현재 되었는데 지금은 서울에 가 계시는 목사님,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초기에 우리 교회에 와서 뭐 연사역도 하고 하셨던 분인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부산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영감이 좀 있었던 친구, 그 당시에. 부산대를 딱 부산대에서 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산대, 큰 부산대 얼마나 큽니까? 부산대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부산대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내가 많이 해봤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부산대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내려왔는가 하면은, 저 나무,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매점 옆에. 저 나무에 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장난하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있는데 무슨 나무에? 그래, 이제 그 친구가 반신반의하면서 그 나무 곁으로 딱 가니까 나무가 크거든요. 나무를 휙 돌아보니까 거기에서 두세 명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 이거다, 이거.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오신다 했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이.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맞네. 성경이 틀린 게 아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오신다. 그리고 또 그들은 찬양하고 있었죠. 성경에 우리가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임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3절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곳에 오신다. 할렐루야.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께서 거주하신다. 여기서 거라는 말은 거주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약한 영어로는 living이 되고 좀 센 영어로는 dwelling이 됩니다. dwelling. 거주하신다. 같이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참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 나무에 있다. 나무 뒤. 나무가 아니고 그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그분이 내려오시겠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분은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막 퍼마시고 알코올 마시고 막 영화 보러 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힘들 때 저는 오히려 내가 몸이 힘들면 더 기도하러 오는 경향이 저는 있습니다. 옛날에 간이 안 좋아서 이제 그 고신의료원에 그때 입원했었을 때 그때 주일이 딱 걸려갖고 링거하고 이게 다 맞고 환자복 입고 이랬는데 쉬라 하더라고 의사는. 근데 그럴 수 없어서 그 뒤에가 송도제일교회인데 얘가 링거 끌고 이렇게 링거 환자복으로 송도제일교회 또 그들은 제가 뭐 그 당시 강도사인 줄 몰랐겠죠. 그 예배 이래 딱 드리는데 그냥 그게 그냥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한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그냥 그거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찬양할 때 그분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찬양보다는 다른 것 쪽으로 털나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오실 수 있는 그 통로를 항상 열어놓으시길, 항상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그럼 다 이야기한 것 같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 여기 하나님 집에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계신다. 뭔가 하나 빠진 거 안 같습니까?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마지막 장소, 이거를 알아맞춰야 됩니다. 알아맞추시면 제가 조금 설교를 한 5분 정도 빨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맞추실 것 같아서 설교는 그대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이 계시는 마지막 장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저 금정산 꼭대기에 있고 저 밑에 터널 밑에 있고 하나님의 집에만 있고 그럼 찬양할 때만 있고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다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장소죠. 이거는 어거스틴의 그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10대 때부터 이제 막 가출하고 음란하고 막 어릴 때부터 여자분들하고 사귀고 자식을 놓고 이래가 한 30살 정도 돼서 이제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엄마가, 어거스틴 엄마 아시죠? 모나카, 그 과자 이름, 과자 모나카. 그래서 그 과자 이름이 엄마 이름. 그 엄마가 끝없이 기도했죠.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돌아왔어. 어거스틴이 돌아왔을 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아들 돌아왔네. 내가 해야 될 일은 끝났다. 그러고 죽습니다. 아들 하나 회복시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막 이렇게 막 도박도 하고 음란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상한 그 종교에 빠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로아스터교로 알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 뭔가 하면은 하여튼 막 짬뽕된 종교입니다. 잡다한 종교들.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계속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제 약간 회심하면서 이렇게 막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밖에서 찾으려고 했었다.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것이 기독교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여러분 밖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모든 장소에 계시고, 그리고 나무 뒤에도 계시지만은 우리의 마음 안에도 계시다.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오늘 질문이죠. 너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네 가지를 설교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설교를 진짜로 오늘. 진짜로는 아니고요. 가짜로. 근데 다른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생각났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조금 더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영어를 많이 하니까 이게 막 하나님이 떠나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막 사람들, 내가 일하는 걸 모르고 사람들 입에서 막 영어가 나오는 거라. A와 C가 합쳐진 단어이죠. 영어도 일종의 영어거든요. AC. 근데 AC라고 하면은 이제 욕처럼 안 들린다. AC. 여기서도 AC.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저 한 달 동안 AC.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쓰는 단어가, 네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도 하고 임재가 떠나가기도 한다. 네가 어떤 문장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어, 어떤 뉘앙스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기름 부음이 증가하기도 하고 기름 부음이 떨어지기도 한다. 한번 잘 써봐봐라.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단어를 써봐봐라. 어떻게 되는지.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바로는 단어 하나하나를 잘못 썼을 때 AD라고 해야 되는데 AC라고 팍 나갈 때 뭔가 내 안에서 기름이 샥 소멸하면서, 방금 전까지 직전까지 기도했으면서, 방금 직전까지 하나님 나를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그 단어 한마디 때문에 그냥 내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존재가 증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깨닫고, 단어도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쓰는 단어,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쓰는 단어도 잘 선택하십시오. 제가 이거는 제가 정말 몇 번 이야기했던 말인데, 제 입에서 내가 평생에 이야기 안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들이. 내보고 돈 1억 주고 1억 줄게 이거 한 번만 해봐 해도 나는 안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있죠.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 S, 영어입니다. S, X, Y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는 저는 내가 태어나서 내 입에 단 한 번도 내 입 밖으로 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1억을 준다 해도 나는 그 말 안 할. 1억 안 받고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좋지. 왜냐면 그 단어를 딱 쓰는 순간에 이 기름 부음이 소멸하더라고요. 기름 부음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아주 예민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 이게 증발합니다. 아, 예.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예. 그 아멘대로 될지어다. 영어 하지 말고 에이씨. 억양도 그렇고 제가 그 일본에 옛날에 갔을 때 우리 그 일본에서 오신 분들 요즘 좀 있더군요. 일본에 갔을 때 일본 후쿠오카에 갔을 때 나는 그 친구가 야쿠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그 편의점에서 내가 뭘 살려고 하는데 그 놀이터인가 하여튼 거기 있었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끌렁끌렁한 애들이 왔어. 그래 전도하려고 가미사마와 하나따오 아이시마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얘는 이러게 그 애가 그 우메보시라고 그 뭡니까 매실 장아찌 그거를 막 먹으면서 오더라고. 저 걘다요. 뭐 이런 식의 말을 난다요. 뭐 이런 식의 말 있잖아. 만화 일본 애니. 네 야쿠자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제가 나도 이제 조금 그렇게 해주죠. 네가 먹고 있는 게 뭐냐? 우메보시다 매실 하나 다오. 나는 그 맛을 몰랐거든요. 먹고 너무 짜고 바로 토했습니다. 토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나한다요. 그 친구의 뉘앙스를 듣고 그 친구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런 뉘앙스를 계속 쓰다가는 하나님이 떠나시겠구나. 사람들은 겁주려고 그러나. 네. 우리의 뉘앙스, 억양, 단어, 문장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오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중히 해야 된다.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추가로 깨달은 거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두세 가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오시는 곳.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자, 아가서 1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네 가지 플러스 3입니다. 4 플러스 3. 자, 아가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이 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솔로몬 어디 있지? 하니까 주변에서 소리가 들리죠. 솔로몬을 만나고 싶구나. 자, 솔로몬은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왜냐하면 솔로몬은 양을 키웠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솔로몬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은 원래 양을 치니까 양 치는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양 치는 것이 뭔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발했을 때 느낌이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곳에 서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아가서 2장 16절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구나. 그가, 자,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할렐루야. 양떼는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칩니다. 우리 성도들을 케어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먹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로 교회를 섬기는 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동안 공사하면서 저는 공사도 했지만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변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공사를 같이 하면서 약간 친해진 것 같아요. 친해지고. 그리고 교회 하나님 일에 대해서 더 관심 갖게 되고 오히려 이 공사를 하나님의 양떼를 섬기는 곳에 있으면서 오히려 약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양떼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양들을 섬기는 곳으로. 그 자리로 가면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 왜? 방금 구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가서 2장 16절 다시 볼까요? 아가서 2장 16절. 이거는 우리 교회의 임한 구절입니다. 이거 조금 재밌게 설명해 드리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누가?
목동된 목자된 솔로몬이,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뭘 하신다고? 백합화는 꽃입니다. 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그곳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백합화가 뭔가요? 백합화를 제가 뭡니까?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군요. 백합화는 나리과 꽃에 속하는 꽃이다. 나리.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맞습니다. 이걸 우리로 표현하면 그가 나리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거라. 그러니까 나리 전도사님이 있는 양떼를 먹이는 곳에 가면은 솔로몬도 있다. 현명글씨 아닙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웃기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약간 말씀 같기도 하네. 다른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약간 이단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가면은 그분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맞다. 여러분이 다운되기 힘들 때 오히려 사람을 섬기는, 양떼들을 섬기는 곳으로 확 들어와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보다 더 이전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양떼를 섬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오히려 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힘들 때 사람들이 모든 거 주의를 접고 하던 교사일 다 때려치우고 막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더 막 침몰하는 겁니다. 그냥 깔아앉는 배처럼. 그러니까 평생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나머지 두 개 뭘까요? 두 가지. 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돼갑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2절에 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여기 그가 아까 뭐라고요? dwelling, living, dwelling.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만약 우리가 돌을 들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진다 치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아무도 마귀를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 마귀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마귀의 증오와 미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런 말씀으로 취한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미워하고 싸우고 돌 던지고 이렇게 하면은 마귀가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도.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이번 한 달 공사하면서 그 관계들이 좀 약간 좋아진 것 같아요. 이 한 달 동안. 분명히 저쪽 교회 있을 때는 정말 그 시한폭탄이었는데 뭔가 여기서 터질 것 같았고 저어서 터질 것 같았고 여기서 터질 것 같았는데 이번에 한 달 동안 공사를 하면서 이게 막 폭파가 안 되면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분위기를 잘 살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실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우리가 좀 서로 조금 괜찮아졌기 때문에. 안 괜찮습니까? 서로 관계가 싫습니까? 아니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지금 관계가. 여러분들이 고개 안 끄덕이면 괜찮아 안 해진 겁니까? 그럼 여러분 고개 끄덕이면 괜찮아진 거고. 그래. 이번에 교회 공사하면서 하나님 큰 일을 하셨다 진짜. 관계 좀 다들 좋아지게 한 거. 이때 또 파토네 일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더블로 받습니다. 진짜 더블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그럼 지금 찬양할 때 하나님 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고 사회의 현장으로 나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오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재난 당할 때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가 사고 터졌을 때 하나님 안 옵니까? 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방금 이전에 했던 6가지 이야기는 꽤 괜찮은 상황이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벅찬 일들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안 오시나 그러면? 항상 우리가 찬양할 때만 오니까, 찬양할 때는 하나님 왔다가 찬양 기타를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휘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본문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 자, 마지막 말씀이죠.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 저 소리 좀 괜찮습니까? 네, 저 괜찮은 것 같네요. 이제 조금 나도 익숙해진 것 같고. 자,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 사사기 14장 5절에서 한 번만 더 제가 이야기한 또. 자,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어린 사자가 소리 지르더라. 이거를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사자는 유아기 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young lion, 가장 힘이 셀 때, 가장 힘이 센 young lion이, 젊은 사자가 삼손을 실제 죽이려고, 이 사자는 아마 난 마귀가 보낸 것 같아요. 마귀가 삼손을 죽이려고 보낸 겁니다. 그때 삼손은 좀 젊었을 때고, 그리고 여기서 소리 지르는 것은 포효한다, 으르렁거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런 상황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감당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인간이 사자를 이기라. 으르렁거리면서 내 앞에서 한 발자국 저벅 다가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아마 이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삼손도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했죠.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오십니다. 근데 찬양할 때만 오나요? 그럼 우리 인생에 사자가 닥쳐오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재난과 사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 구경하십니까? 아니죠. 그때 하나님이 삼손이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속하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확 감동시켜 버려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다음 6절에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같이 찢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삼손이 좀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사자가 너희를 잡아먹으려 할 때, 그때 하나님 바로 그곳에 계신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간증은 아니고 우리 그 서성찬 선교사님 간증 제가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 분이 옛날에 좀 가난할 때, 초등학교 때 가난할 때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에서 통닭을 시켰는데 통닭 자기들 가족끼리 먹기에도 작은 양이라서 그 서성찬 선교사 보고 너 집에 가라. 통닭이 온 걸 봤는데 집에 가라 해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 그날 슬프고 쓸쓸해서 이렇게 그 사건을 잊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수십 년이 흐른 후에 무슨 큰 집회에서 무슨 이제 뭐 치유를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그게 환상 중에 그게 필름처럼 확 돌아가면서 그때 초등학교 때 그 친구 집에 갔고 안에서 도란도란 맛있게 통닭을 BBQ 통닭을 뜯고 있는 모습, 니는 집에 빨리 가라. 그 쓸쓸하게 집에 돌아오는 그 모습, 그 옆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걸 환상 중에 딱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자기가 그때 눈물이 두룩 흐르면서 통닭 사건이 해결됐다 이래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긴 거는 야, 이런 통닭 사건도 해결을 해주시는구나. 이거 별거 아닌 사건 같아도 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건 네가 통닭 못 먹고 집으로 쫓겨날 때
그때 내가 네 옆에 있었다. 다만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마치 우리를 꼴탕 먹이는 것처럼 생각하죠, 보통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한 순간 한 단면마다 쉐키나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음부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바로 그때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그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내 마음과 내 눈을 두겠다고 한 이 장소는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더라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의 의미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불은 3번 불인가요? 3번 불 한번 해보시죠. 2번 불 하면 1, 2, 3 제가 번호 붙여놨죠. 2번 하면 안 됩니다. 2번이 이 불입니다. 2번 불은 요 지금 10개 불이라 3번만 켜라니까 3번만. 그렇죠. 요게 이제 3번 불입니다. 오케이 되겠죠. 1, 3번이네 이게 지금. 자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나 어디 갈지라도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 한 몇 가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원래 읽었던 시편 139편의 내용을 잘 표현한 몇 안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조금 노래가 길지만 그래도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나 어디 갈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니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널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디 갈지라도 나 어디 갈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늘 나의 곁에 계시네.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사랑하리.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 하늘처럼 잘 될 때 그때도 하나님 계시니, 그리고 또 우리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음부에 내려갔을 때, 사자가 나를 물려고 달려들 때 주변에 아무 사람 없었습니다. 그때 삼손 주위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도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는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진짜 모두 다 안 도와주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그 타이밍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타이밍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도와주지 못할 때를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게 더 좋습니다. 사람이 나를 못 도와주는 상황 말입니다. 그때 난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수십 년 경험해봤거든요. 사람이 못 도와줄 때 하나님이 거의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 임재가 반드시 온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원망하지 말고 네 주변에 서성거리고 계셨다 이미.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곳, 없는 상황,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돕기 위해 임하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이 돕기 위해 임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곳,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고린무원,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는 땅끝,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그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황량한 내버려진 그곳,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공간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끊어진 곳에 오신다. 사람의 도움이 끊어진 곳에 하나님은 오신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의 도움이 끊어진 것을 찬양할 수 있도록, 사람의 도움이 끊어진 것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시는 장소, 하나님 오시는 데 제가 싹 다 이야기했죠. 근데 이걸로 오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가게도 하고 하나님을 오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말투가, 우리가 쓰는 희한한 단어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이거를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마귀를 오게 하고. 한번 여러분 실습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오늘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고 남편에게 대들고 아내에게 퍼붓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한 30분 지나면 그 공간에 기운이 싹 바뀔 겁니다. 차갑게 냉랭한 기운이 들면서, 싸한 기운이 들면서 영들의 역사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장소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을 오게 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오시게 하는 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게 되지 않은 우리의 이 표독한 혀를 용서하여 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이끌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그 공간 가운데 따뜻함이 임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싸늘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 집에 갔을 때 너무 폭력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 공간에 악한 영들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과 교회와 내가 속한 현장에 내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쉐킨하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혀는 배의 키와 같은 것이라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죽고 사는 것이, 살고 죽는 것이 네 혀에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혀를 주장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례 세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양떼에게로 가면 된다. 우리 교회로 치면 양떼가 뭔가요? 중고등부 학생, 유초등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라. 그럼 그곳에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양떼를 지키시고 계시던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출해야 되는 그 현장으로 나갈 때 예수를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이 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는, 이 교회는 앞으로 기도의 집,
예배하는 집, 찬양하는 집, 주님을 높이는 집이 될 텐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히 또 이곳에서 하는 기도와 찬송에 내 눈과 내 마음이 가 있다라고 역대하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 이곳에 하나님 임하시고 이 교회 다니는 양떼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축복해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 백합화 가운데 있는 양떼에게로 가라. 그 양떼에게로 가면 그곳에서 양떼를 섬기시는, 양떼를 지키시고 양떼를 먹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나? 양떼에게로 나아가라. 양떼에게로 나가면 그곳에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 양떼들을 섬겨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게 이제 나무든 옥상이든 간에 어디서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지금 이 밖에 금강로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금샘로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외국어 대학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바로 이곳에 내 눈이 있고 바로 이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왕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은. 우리 싱어들 다 같이 싱어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주님의 얼굴은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린 선해 님과 함께 향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은 가운데 서신 주님 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향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 우리 한 몇 가지 더 기도하고 찬양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가?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장소에 계시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전 하나님의 집.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 그래서 이 지하 공간인데 토굴과 같은 공간이죠. 햇빛도 들지 않는. 마치 두더지가 그 사자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러 올 때 구멍으로 싹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곳이 그런 곳입니다. 내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곳, 이곳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곳. 하나님이 숨어 있는 곳에 우리는 숨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집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교회 부흥 좋죠. 우측에서 주시면 하고
뭐 소망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의 집의 용도로 쓰여지는 것, 이 집이 기도의 집으로 쓰여지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약간 하나님 음성 비슷하게 이제 워킹 모드를 끝내고, 일하는 모드를 끝내고 기도 모드로 바꾸어라. 이제 저에게도 오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도 모드로 이제 서서히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이 집에서 기도의 모드로 바꿀 수 있도록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한 달 동안은 일하러 왔습니다. 이제는 일이 거의 끝났죠? 이제는 일하러 오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기도하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원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오늘 제가 깜빡했네요. 한 달에 한 번, 맨 마지막 주는 그냥 원띵 기도회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 명의 우리 워십 리더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공간이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게 축복하옵소서. 자,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이 마하나임 기도의 집, 기도의 집의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의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간이 기도의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두더지처럼 사자와 독수리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쫓아왔을 때, 우리는 이 구덩이 같은 구멍 속으로 우리의 몸을, 이 은신처에 우리의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게 숨길 수 있는 이 장소, 이 동굴과 같은 이 장소 말입니다. 우리가 숨어 들어온 우리의 은신처,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 이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 이곳에서도 이 동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굴이 하나님 기도의 은신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굴이 기도의 은신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이 기도의 은신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공간이 숨어든 마치 미미한 한 마리의 미물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신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되고 이곳이 마하나임 기도의 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나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보겠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근데 요한일서 4장 12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미스테리한 말씀입니까? 집에서 한번 미움의 분위기, 증오심의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진짜 마귀가 그곳에 찾아옵니다. 싸우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 하는 이유는, 그러면 교회 안에 마귀를 끌어당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죄가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싸울 때는 교회 마당에서 차라리 싸우라고 했던 이유가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 교회가 됐으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요한일서 4장 12절처럼 서로 좀 덮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죠. 내가 보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기도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 그냥 드리면 되는 거고, 원띵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사랑은 이게 진짜, 이거는 자기가 죽어야 되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이게 더 힘든 겁니다,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의 교회로 이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느껴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해달라. 단지 예배 때만 하나님 느껴지는 거 말고, 저 1층에 올라가서 주일날 밥을 먹을 때도 그 막 기강별끼리 모임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게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당에서는 하나님 느껴지고 1층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안 느껴지고 마귀가 느껴지고 이러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식사할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사로 올라갔을 때라도 같이 커피를 마시며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에는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예배당에서 느껴진 하나님이 왜 식사를 할 때는 증발해 버리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고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그 생각을 좀 버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 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오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남산 구소동에 갔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와 쉐키나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어떤 분들은, 미국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몰고 다니는 자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따라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를 따라오니까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내 몸에서 영광의 광채가 비치니까, 온한 빛과 따뜻한 빛과 밝은 빛이 비치니까 내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빛, 예수님에게서 나가는 그 밝은 빛, 예수님에게서 나가는 치유의 빛, 그게 하나님의 임재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달라붙는 현상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학교로, 현장으로 나갈, 직장으로 나갔을 때 직장 직원들이,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좋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뭐 구원을 시키든지 자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면은, 내가 현장으로 가면 사람들이하고 밥도 안 먹으려고 해. 인간관계를 좋게 하라, 이런 지금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그걸 알고 그냥 우리는 그냥 밟히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분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죠.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나에게 달라붙어야 됩니다. 내하고 대화하는 것을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되고, 내하고 같이 대화하고 커피 마시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가면 기본적으로 4-5명 내 주변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이 달라붙어 있었고 12제자, 70명의 제자들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따뜻함과 그 밝음과 그 치유함과 그 재미있음과 그 판타스틱함과 그 다이나믹함과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세상에서 못 느끼는데 이 사람 옆에 가면 느끼니까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줄줄줄줄 있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가서 혼자 왕따 비슷하게 삽니까? 친구도 없고. 왜 그렇게 사시게 되었나요? 이제 이것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쉐키나를 몰고 다니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분이 오시는 인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하고 커피 마시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하고 밥 먹으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하고 상담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친하고, 이게 더 맞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따뜻한 빛과 치료의 빛과 기쁨과 즐거움이 빛이 비춰지면, 경직된 빛이나 율법적으로 살고 경직되게 살면 누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이 흘러넘쳐야 사람들이 그 생명을 받아먹기 위해 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거의 혼자 밥 먹고 거의 혼자 왕따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두 번 다시 살지는 말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글우글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있으려 하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몰고 다니는 인간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생명이 충만하다면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달라붙게 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더 사람들이 피해 다니나요? 나를 피해 다니고 숨고 피해 다니고 여러분들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어느 장소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와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임재와 그 하나님의 쉐키나를 드러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함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왔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이 교회 가운데 기도의 모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중에 원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꼭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실질적인 기도의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바로 없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중에 영화도 보러 가지 않습니까? 주중에 영화도 보러 가고, 주중에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럼 주중에 월화목 이 주중에 말입니다. 주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의 유초, 중고, 대학 청년부 다음 세대 그 어른들까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초, 중고, 대청 어른들까지 이제 주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 모드로 전환시켜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원띵이 일어나고 주중에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뿐 아니라 정말로 원하는 각각의 시간대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실질적인 기도의 집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복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기도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복 주시고